하나님께서는 칼을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칼의 노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칼을 드셨습니까?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드셨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드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우리의 삶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의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칼을 내 칼집에서 빼어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드신 그 이유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하여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그 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칼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였던 그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칼로 삼아서 유대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의 성소를 공격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자신의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1차 바벨 유수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가서 어렵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의 난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유다를 향하여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특별히 활동한 시기는 유대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주전 597년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제1차 바벨론 유수를 떠났던 그때로부터 제2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의 예루살렘이 다 함락하여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던 주전 586년 사이에 활동하였습니다. 이 10여 년간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1차 바벨론 포로 유배를 떠났던 전쟁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예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 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전반부에 속하는 말씀이죠.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에스겔서 전반부에서 그가 목격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유다가 항상 어려웠던 말기 그 시기에 주전 597년부터 587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숱한 그러한 우상 숭배 행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 출신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그런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방 제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부정한 곳으로 변해버렸는지를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우상 숭배로 뒤덮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반부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친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전반부의 아주 중심적인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난 뒤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구이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였지만은 촉구하였지만은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질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서 음녀와 같이 참으로 부끄러운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고, 또 마치 녹슨 가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적인 아주 세속적인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서 꺼내 드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공의의 칼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칼로 이업하기 위해서 칼을 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당신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압달라 에스겔서 20장 4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그 성을 심판하신 후에 그 성이 어떻게 변해버릴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쪽의 울창한 숲과 같은 유다를 꺼지지 않는 불과 불꽃으로 태워서 그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본 환상은 비유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에스겔과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하였던, 직접 경험하였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온 도시가 다 불타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성과 성전은 완전히 해파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칼을 들어서 그의 칼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불의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 가운데 모든 육체를 무서운 불과 불꽃으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든 그 행위는 하나님의 그 강한 분노, 죄에 대한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40장 이하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칼을 빼어드신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대적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깨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는 고통스러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갈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역을 인해서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었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낱낱이 다 고발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칼을 맞아 죽게 되었다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 백성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환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 선지자가 니네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친 것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외치는 사명을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한국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그러한 기초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03년 온산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정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하디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설 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였고 광야의 들불과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기자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중세교회의 부패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 소복로의 남성교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살아가는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칼을 자신의 칼집에서 빼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치려고 칼을 빼어 드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을 다시 도로 꽂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베풀겠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당하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상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열방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탄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 사랑하신 이 백성이 녹슨 가마와 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면서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저지른 그 죄악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진상을 졌도록 동해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동의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개혁 대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서 개혁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서 한국교회여 새로워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의를 저지르는 이 무서운 사회적인 악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피를 나눈 형제면서도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총칼을 겨누고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는 이 참담 인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서운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슬피 탄식하며 주님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여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회개와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자는 깊은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무너진 동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로 변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그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우상 숨고 살았던 우리의 무서운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갱신과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들이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서울 소복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처럼 생명 걸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드신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칼을 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의 각성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서울 서북로의 남성교 연합회 수너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성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에스겔처럼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 대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싸우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서울 서북로의 남성교연합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과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